반갑습니다. 오복음 TV에서 하는 성경 공부 로마서 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6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편지지요. 편지가 이렇게 장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뭐 뜻이 이렇게 딱딱딱딱 다 나누어진 게 아니라 찾기 편리하도록 그 책을 인쇄할 때 인쇄하는 분들이 책을 이렇게 찾기 편하도록 붙인 거죠. 근데 붙인 게 참 잘 붙였습니다. 주제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잘 붙였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어서 봐야 됩니다. 편지기 때문에. 그래서 6장을 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6장에서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했고 이제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런 표현들을 6장 15절에 했습니다. 그래서 7장에도 그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법 아는 사람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법은 사람이 죽으면 딱 정지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사를 받다가 생명을 끊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거기서 정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예를 듭니다.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지만은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우리 남편하고 같이 살 때는 남편하고 살아야죠. 남편이 죽으면 다른데 시집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장가가도 되고, 그래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다. 남편이 있을 때 가면 음녀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사유가 되는데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이제 그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랬잖아요. 6장에서. 예수님과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 이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우리예요. 세례받을 때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해방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율법이 문제지 뭐 죽었는데 세례받을 때 같이 죽었는데 그 이야기를 6장에서 이어서 하는 겁니다.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을 따를 때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가지고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도록 율법 따르다가 율법 다 못 지키니까 죄의 정욕이 사망으로 열매 맺도록 했는데 이제는 또 여기 이제는 그러면 6절에 이전에는 육신에 있을 때에는 6절에는 5절에는 육신에 있을 때에는 6절에는 이제는 그럽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얼매였던 것에서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법에서 벗어났나니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벗어났으면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자꾸 우리 생각은요, 이 죄의 법은 우리에게 이게 하거든요. 조금 더 있으면 이 죄의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 벗어났다. 나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8장에 그랬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율법의 조문, 율법대로 그걸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각각각 자꾸 치서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러면 뭐냐? 율법이 잘못된 거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남편이 죽기 전에 남편에 매여 있다고 해서 그게 남편이 잘못된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제시 안 됐으면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죄가 크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죠? 그리고 죄를 알지 못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탑니다, 여러분. 자꾸 율법이 지금도 기회를 탑니다. 그래서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자꾸 내 죄인이야. 탐심이라면은 이제 온갖 탐심을 이룬다면은 온갖 그 죄인이 그 자꾸 이렇게 지적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자꾸 이게 죄인인 것을 자꾸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율법이 속이거든요. 우리를 지금도. 예전에는 예수님으로 거듭나고 나서도 율법이 여전히 우리를 자꾸 속인다고요. 그래서 자꾸 기회를 타가지고 이제 이 온갖 그 죄인인 것을 죄의식을 자꾸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거 육의 생각 아닙니다. 이거. 사람이 어떻게 그걸 그리고 여길지어다. 그리고 6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제 내가 살아서 자꾸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예. 계명이 이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계명이 살아나고 율법이 진짜구나 하고 이제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고 율법에 대해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 내가 죽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데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도다.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죄가 나를 덮고 이제 나는 깨갱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죄의 인응은요 자꾸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지금도 속입니다.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서 이제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와서 이제 예수님을 깨닫고 살아라는 건데 자꾸 죄책감으로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죽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였는지라. 12절에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제 율법의 목적은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자꾸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니까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선한 이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니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명의 목적은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도록 해서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잘못 속으면 이걸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한 것인데 이제 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 아래 속해 있으면 이제 죄 아래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팔리도다 이제 속았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속았다 이 말이에요.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행하는 건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자꾸 행한다. 율법이 신령한 것이고 율법이 맞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율법이 죄책감을 줄 때 자꾸 은혜를 깨달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용서했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해서 이 은혜가 더 크구나.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더 은혜를 부각시키며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신령한 줄 알면서도 나는 육신에 속해서 자꾸 이게 죄책감에 들어오고 죄 아래 팔리게 되는 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죄 아래 팔리게 되는 거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게 이제 행함이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부터 잘 봐야 됩니다. 16절에 만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자꾸 행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율법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아는 것을 그걸 자꾸 하게 되면 성경이 맞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율법 못 지킨다. 예수님 찾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다. 그 율법이 선한 것을 그 선한 거라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내가 알게 된다.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이제는 그랬잖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모르고 이제 죄감 속에 사고 죄의 병기로 죄의 무기로 나를 들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바울사도가 행하는 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다. 죄와 바울사도를 분리하고 있다는 걸 좀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죄에 상관이 없습니다. 죄가 죽은 게 됐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하나님에 대해 산자가 됐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이 행하는 죄에 대해서 분리를 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다는 거예요. 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옛 습성이다는 거죠. 혼적인 거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거죠. 그래서 영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과 육.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는요 영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거룩하게 되고 영이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진짜 나는 영입니다. 육은 팔다리가 다 끊어져 나가도요 그 온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팔이 육이 내건너면 팔이 끊어지면 사람 반쪽알이다. 반쪽알이 3분의 2가 온다. 뭐 이러던 죄야 되는데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듯이 여러분 영이 진짜 내거든요. 그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말은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왜 죽었나 이럴 수 있는데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가 됐습니다. 그걸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영이 진짜 내기 때문에 이 육이 진짜 나를 인정하고 자꾸 받아들이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혼 육으로도 보는데 혼은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믿음이에요. 혼을 정리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장 18절에 내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이게 잘 보세요.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습니다.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거죠. 우리가요 육신에 속한 우리가 육신이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뭐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도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걸 가지고 뭐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이냐 후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앞에서 복음을 설명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예수님만 키우고 아담의 범죄를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꾸 키우고 또 이제 나는 죽었다고 여기고 살면 끝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당연하게 죄의 법이 악을 행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꾸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제 안에서 일어나는 악의 모습을 없애야 예수 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여기서 해결 받으세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모습이 있는 거요. 그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 안에 키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7장 8절에 설명합니다. 20절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잖아요. 17절에도 우리가 보면 내 속에 거하는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지금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요. 참 중요한 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내가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바울이요. 선을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법을 깨달았는데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23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랬어요. 바울이. 죄의 법이 내 지체 속에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견고하다는 걸 인정해 준 거 믿고 감사하고 나는 아담을 안 키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풍성하게 키우고 나는 죽었다고 믿고 살고 그래도요 우리 안에서 죄의 법이 우리를 속이고 자꾸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7장 이야기입니다.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옵니다. 여러분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권세는요 행할 수 있는 권세뿐만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권세도 있어요.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 따르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소경이 기도받으러 온다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항상 죄의 법이 사로잡아옵니다. 이거 내가 기도해서 될까? 에? 그런데 여러분 자꾸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능력을 낳습니다. 저에게요 당뇨증으로 시신경이 녹은 분이 병원 5군데에서 치료가 안 된다는 분이 기도받으러 왔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도해 주는데 마음에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왔습니다. 눈 못 뜬다. 이거 뜰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그 기도해 줬어요. 예?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눈 떴을까요? 못 떴어요. 그럼 제가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음날 또 오신 거예요. 뭐 감동이 있었던지 어쨌든지. 그래서 제 삶에 또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옵니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어제도 눈 못 떴는데 뭐 오늘 뜨겠나 뭐. 그러면서요. 그래도 어쩝니까? 기도 받으러 왔으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을 뜰지어다 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는 겁이 나가지고 눈 떠보라 소리를 못하고 보냈는데 이분도 자기가 눈 뜨면 어제도 실망했고 오늘도 실망할까 눈 못 뜨고 가다가 차를 이제 사위 차를 타고 왔는데 차를 타고 한 1km쯤 가다가 눈을 살 떠보니 앞차 남바가 보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보니까 성경책 짜잘한 게 읽으시더랍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요 이 죄의 법이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사로잡아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아직 부족해. 이게 모두 다 죄의 법입니다. 이러면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정상인데 정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게 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받아들이고요.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더라도 바울도 사로잡아 오더라도 이거 해결 방법이 8장이거든요. 그러면서요 바울이 이랍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유명한 우리 이것만 알고 있는데 앞뒤 문맥에서 이해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탄식만 하는 게 아닙니다. 25절 마지막 절에 해결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까지 지금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까지 고백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7장이 끝나다 보니까 오늘 끝나거든요. 8장에 이어지는 것이 같은 얘기예요. 육신의 법을 섬기노라 하는데 8장 1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정죄함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도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법이 정상적으로 올라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보신다고 믿고 또 나는 아담 안 키우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살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 나는 이제 죽을 필요가 없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자야 와 감사해 이러더라도 우리 안에서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일이 늘 발생을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매사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정죄하기 쉽습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면 정죄하지 말고요. 영의 생각을 하라 하는 것이 8장인데 우리 6까지 보고 7장은 죄의 법입니다. 주제가. 자, 이제 4장은 아브라함, 5장은 아담, 6장은 죽었다. 7장 죄의 법. 8장은 생각이 믿음인데 생각에 대해서 8장에서 이어서 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